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도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도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절망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못된 정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간섭하시는 이제 모습이 나오시죠. 나라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는 항상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살펴야 되고 또 백성들도 자신들의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적에 어떤 막혀있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풀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기 전에 먼저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 무조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집해서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성을 포위했죠. 자, 포위되었다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희망이 없고 어떤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 포위된 상황이에요. 이리 빠져나가고 싶어도 안 되고 저리 빠져나가고 싶어도 안 되는 오직 절망으로만 이렇게 뒤덮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서로의 자녀들을 삶아먹는 지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북한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거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엄청난 절망이 덮여져 있는
그러한 인생을 말합니다. 물가는 하늘 높이 솟아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치 요즘 우리나라와 비슷한 현상이다, 이런 걸 느꼈어요. 메르스로 인해서 나라의 경기가 살만하니까 다시 침몰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나라가 세워져서 이번 정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번 정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것은 쌓여서 터질 게 터지는 시점이 여기일 뿐인 거지, 지금 대통령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절망의 상태가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마치 이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둘러싸여지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조 때부터 좋지 않았던 것들로 인해서 쌓여져 가지고 하나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 일을 그대로 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하고 연결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나귀 머리가 80세겔이었다. 이건 노동자의 320일 품삯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 먹으려면 거의 1년치 돈 모아야지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수고에 대한 열매의 값어치가 없는 세상, 헛수고라는 거죠.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되지 않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교만 중에 한 가지가 인간인 내가라고 하는 그 뜻이죠. 솔로몬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솔로몬에 대한 설교를 하겠지만, 솔로몬이 처음에 좋았다, 지혜의 왕이다 이야기하지만 성전 만들고 난 이후에 왕국 만들고 하는 과정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입에다 달고 사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들었다, 내가 했다. 아무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쌓아놓은 공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권한마저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물질이 하루아침에 휴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지금의 풍성한 삶의 식탁이 마치 비둘기똥도 못 먹을 정도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런 고통의 때가 있고 또 지금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인처럼 왕에게 가서 아무런 도움을 구하여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을 갖다가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나하고 연결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인간인 내가 잘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겪지 않을 일을 당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겪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요즘 사태나 또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거,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구나. 하나님에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절망을 뛰어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왕이 듣다가 보니까 자기 잘못은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이 재앙이 임한 그 이유를 찾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가 문제다. 엘리사 목을 베야 되겠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참 희한한 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적에 자기 자신한테 투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그 투영했을 때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적 재난이라든가 가족적 재난 앞에서 또는 개인적 재난 앞이라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결과를 어느 시점에서 어느 것을 통해 가지고 그거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고의 전환이 이 문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을 했지만 결국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해야 할 말들을 목사들이 하지 아니하고 구복신앙, 복만을 외치는 신앙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풍족하게 살다가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풍족한 건 좋아. 우리나라에서 지금 먹는 문제 가지고 풍족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건강 문제 가지고서는 병원은 다니지만 진짜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뭐 3, 4일을 걸어가지고 뭐 15일을 걸어가지고 병원 진찰을 받으러 갈 정도는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있는데 매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고의 전환을 빨리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행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에 거기에서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나가는 거지.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고 엘리사 때문에 그런 거고 나는 문제가 없고 교회가 썩어서 문제고 목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고 성도들이 있고 드세서 그렇다 그런 거고, 이게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왕이 아이 잡아먹은 여자한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냐? 타작마당으로 말미암 깨느냐? 포도주들로 말미암 깨느냐? 나는 왕이지, 인간의 왕일 뿐이지 모든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왕이 하는 일이라고는 옷을 찢는 일밖에 없어요. 그럼 찢으면서 자기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데, 찢으면서 열받아가지고 엘리사 데리고 와가지고 그놈 목이 뭐예요? 오늘 몸에 붙어 있으면 뭐예요? 내가 진짜 벌 위에 벌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풀이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화풀이 하잖아요. 그죠? 자동차 타고 가다, 지하철 타고 가다, 사람 괜히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패는 거예요. 그냥 분노가 나가지고. 이게 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성질내고 화내고 안 좋으면 그냥 갖다가 불질러 버리고, 차 타이어 빵꾸 그냥 다 내버리고, 그죠? 심한 사람은 막 칼 휘둘러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그냥 막 죽여버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완악한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엘리사가 내일 이 기근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장관이 옆에서 뭐예요? 비웃어요, 비웃어. 이게 내일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겠냐? 320일 동안에 돈을 모아서 살 수 없는 나귀 머리 하나. 그러니까 그 신하가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데 이거 할 수 있냐?
전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도 없어요. 이건 세상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죠? 야, 지금 이 상황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 안 되지. 엘리사가 얘기하죠. 너는 눈으로 보지만 먹지는 못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국률한 가운데 먹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믿는 자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여러분 많이 느끼지 않나요? 많이 느끼지 않나요? 목사님 그게 뭐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내가 한 명 기도 안 했다고 뭐 문제가 되나요? 그 생각 때문에 전 기독교인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몇 소수의 사람들만 기도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가 이런 안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아직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고,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뭐예요?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안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감당하셔서 우리나라의 문제들과 또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선한 방법으로 가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